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이건 1장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전체를 제가 보고 또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와 개인의 모든 일들을,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무슨 무섭게 심판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루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는 주전 60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바벨론의 수도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 영리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써먹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저런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면 나는 예수 믿기 싫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족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오늘은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다니엘은 세상 누구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사수한 사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문화, 이방의 음식, 이방 나라의 풍습,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입니다. 우리처럼 나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한참 뛰어놀기 좋은 10대의 청소년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신앙이 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라도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어른보다 더 잘 믿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라고 해봤자 신앙생활은 어린애만 또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대우를 받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줍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좋은 음식, 좋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내용이나 그 진행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결국은 나중에 환관장이 겁이 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가 이 아이들이 수척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우리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실 테니까,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나라의 청소년보다 얼굴이 나빠지고 수척해지면 그때는 저희들이 음식을 먹든지 책임을 질 테니까 환관장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채소만 먹은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환하고 건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 삶으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 만들어진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앉아서 예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이 여러분 설교 원고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3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따라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희끄무리하게 어디 일부분 이게 아닙니다. 비스무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sanctify, 완전히 우리를 성화시켜서 온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whole spirit, soul and body. 그냥 영과 혼과 육이 아닙니다. 온 전체가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화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부가 그냥 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뭐 그냥 아무렇게 살면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날 여러 가지 타락하는 시대에 성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믿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제물 왜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변화받지 않고 장 그대로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일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라가 온전히 지금 아주 혼란하고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편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자기 나라가 불타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 보세요. 왜 기도 생활을 멈췄습니까?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까? 바쁘십니까? 피곤해서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다 아니랄 때 여러분들 위기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바르게 하니까 임금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왕이 꾼 꿈을 뭔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 그래 성경에 보면 셋째 자리에 앉혔다. 그건 사실은 둘째 자리입니다. 한 자리는 제루salem 선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앉힌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쓰고 이 사람 잘못을 찾으려고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은 더 많은 죄를 저져놓고 청문회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저는 감옥도 갔다 오고 온갖 죄는 다 질러놓고 따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무슨 참 웃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고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 관리들이 요걸 잡자. 왕에게 충동을 시켜가지고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왕이 섬기는 신과 왕밖에 없는데 그런 신의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누구라고는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도록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위한다는 말에 좋아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전국에다 갖다가 알리고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리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어인이라는 임금 도장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다면 걱정하고 벌벌 떨지 말고요. 여기 보세요. 사자굴, 죽이는 것도 그냥 배고파서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들어가자마자 한 입에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어인을 찍어놨는데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요, 왕한테 이것이 올라왔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다니엘은 살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누가 더 고민하냐면 왕이 더 고민하는 거예요. 왕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믿으면요, 이방 사람도 여러분들 존경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 믿으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저는 죽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다니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순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참 자신이 부끄러워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오늘의 이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만 해도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칼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 조카 딸도 여기 새벽 기도 나오다 교통 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물임을 믿어야 돼요. 옛날에는 10리를 걸어갔습니다. 기도하러 20리를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좋은 자가용 시동만 걸면 몇 분 걸리지도 않고 교회 갈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신경만 잔뜩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세 번째,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관리가 되었지만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엉터리 장사꾼들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갑니다, 집사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상 사람이 수표처럼 믿었어요. 보증수표를 믿었어요. 그러냐? 보증서 쓸 필요도 없다. 계약서 쓸 필요도 없다. 교회 다니시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인척하여 총리들과 고관도리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지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 일간지에 우리 감리교회 고위 경찰 간부로 계신 어느 권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읽었습니다. 신문 전면에 나와 있는 인터뷰.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요? 얼마 전까지 충남 경찰청장을 했고 대전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하하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교육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제가 그분의 글을 기자와 인터뷰한 걸 다 읽어. 이 시대에 이런 경찰 고위직이 있구나.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빠르게 진급을 한 사람,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 있으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술자석도 각오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동안 하셨느냐. 자기는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아들에게 부탁한 말이 앞으로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신다. 물론 초창기에 술을 좀 마셨답니다. 어머니한테 혼나고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지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답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보는 게 문제입니까? 이번 여러분 제주지검장 참 개망신이고 검찰들 얼굴에 그냥 먹을 칠해놨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왜 걸렸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 사람 안 걸립니다. 아니었다고 잡아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걸렸어요? CCTV가 곳곳에 그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 가는 게 다 찍혔어요. 전문기관에서 조사했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처음에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실토를 하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눈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 사람 눈 얼마든지 속이지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속인 죄가 크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산 결과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더욱 빛이 나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봐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그냥 엉터리로 살아봐요.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그냥 늘 뭔가 죄진 사람처럼 숨기고 다니고, 예? 그러나 정말 이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얼굴이 더욱 빛이 나고 건강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수많은 그 바사나라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총리 중에도 수석 총리로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역사로만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해. 나중에 다리오 왕이 무슨 저서를 내린지 아세요? 이번에는 6장 26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이방 나라 왕이 고백한 일에게 이게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니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